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231면입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서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아멘. 네, 이 우리 사도행전 24장, 2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며 또 바울은 왜 이런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계획과 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소원이 있는데 그 일은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계획과 소원을 그만두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려고 부르신 바울의 부름과 저와 여러분의 부름이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불러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값없는 시간과 값없는 일에 인생을 다 보내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내놓을 것이 없이 살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것을 그만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동안 많은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환난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또 따로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환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은 더 저와 여러분이 참고 인내하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길로 고난의 길을 인도한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으면 그 해결되지 않는 고난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도구가 그게 들어있다 하는 겁니다.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을 더 성장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숙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복음을 오랫동안 에베소 지역에 가서 죽을 만큼 고생한 바울을 쉬게 하시는 그런 과정입니다. 얼마 동안요? 2년 동안. 여러분 바울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해서 죽을 위기가 되었을 때 천부장 루시아가 백부장들을 시켜서 바울을 안토니아 영내로 피신시켰죠.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 거기서 잡혀가지고 여러분 그 벨릭스 총독에게 여러분 인계됐었잖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인계돼 가지고 벨릭스 총독이 그 아내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세 번째 부인 아내가. 그렇게 그 총독이 예수 믿으면 딱 좋겠는데 그죠? 안 믿어. 근데 계속 찾아와 가지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속에는 때로는요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과 이런 건 요한계시록까지 다 아마 그 얘기한 것 같거든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렇게 해서 돈 좀 얻어볼까 하고 자기는 돈 바라고 바울은 예수 믿어라. 그거 가르쳐주고 그래가지고 시간이요. 오늘 24장 그 27절 끝에 보면
이태를 지난 후 할 때 2년 동안 여러분 벨릭스 총독이 예수 믿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는데 끝까지 안 믿었을 겁니다. 보나마나 그렇죠? 그리고 바울이 뭐 성교비 빼가지고 그 총독 돈 주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2년 동안 거기다가요 안식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바울아 좀 쉬어. 그리고 총독 그 오면 돈 주지 말고 계속 애를 먹여가지고 뭘 주라?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이태 동안 2년 동안 거기다가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바울을 안식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뭐 사업을 했는데 안 되거든요. 뭐라고요? 안식년이에요. 안식. 여러분 뜻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면요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이태 동안 거기요 구류했는데 구류는 오고 가는 사람 다 만나고 바울이 가면 또 복음 전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순교할 것 같으니까 쉬게 한 겁니다. 찾아오는 사람만 만나고 그죠? 여러분 24장 27절 볼게요. 그런 의미로 보세요. 2년이 지난 후에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 그죠? 전임 총독 벨리스의 소임을 이어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하고 두었는데 그것은요 바울을 한편으로는 괴롭힌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쉬게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식년을 준 줄 알고 한 2년 동안 푹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 주면 하고요. 이렇게 원래 일에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은 쉬지를 못해서 때로는 한번 몸살 감기가 나서 충분하게 좀 쉬는 것도 그것도 양약입니다. 그죠? 이 새로 부임해 온 벨릭스의 후임 베스도가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한 지 25장 1절입니다.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여러분 총독의 관저는 가이사라에 있다 했죠. 지중해 주변에 있는 가이사라에서 한 110km 되는 예루살렘 종교의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아마 그 부임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 유대 지도자들에게 아마 인사차 아마 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부임했으니까 뭐 술잔치를 좀 해야 되죠, 그죠? 인사도 하고 얼굴도 익히고 그래 올라갔죠. 거기 가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그죠? 새로운 총독이 왔는데 새로운 총독에게 그 가이사라에 지금 구류되어 있는 바울 그거 죽여야 됩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을요 또 끄집어내는 거야. 못된 유대인들이죠, 그죠? 그 이름은 또 대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 껍데기만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을 죽여달라고 또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 열심히 보통 열심보다 더합니다. 바울을 죽여달라고 고소합니다. 그랬더니요 베스도가 지금 처음 부임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괜히 미움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새로운 총독이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진작 죽여야죠. 아마 이런 식으로요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했다. 그래 여러분 처음 왔으니까 처음부터 우리 청을 거절하겠나 하면서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울 제발 그 예루살렘으로 좀 이쪽으로 옮겨라. 데리고 와라. 그 가이사라에 놔두지 말고 우리 쪽으로 이렇게 넘겨주라. 이렇게 그래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면서 옮기는 중에 길에서 여러분 칼잡이를 보내가지고 매복하였다가 그 바울을 팍 죽이자 그렇게 계획을 했다는 겁니다. 그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무지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생각한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제사장과 장로들의 계획이요 사람 죽이는 거야. 오늘도 종교가 타락하면요 종교 교회에서요 사람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 시대에 그랬죠? 중세 시대에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베스도가 그 얘기를 듣더니요, 바울이 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가 여기 며칠 있다가 여기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했다. 그 말은요, 그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술잔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 하지 말고 내가 며칠 있으면 부임한 인사 끝나고 나면 내가 가이사라에 내려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에 유력한 자들은 내하고 같이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만일 진짜 옳지 않은 일이 있거든 정식으로 고발을 해라 하고요. 그 분위기를 이 사람은 안 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나하고 같이 내려가자. 내가 며칠 이제 인사 끝나고 나면은 가이사라 내려가서 진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었는지.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새로 부임해 와가지고 부임해 오자 한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니까 전직 여러분 총독 벨리스에게 소임을 인계받을 때 아마 바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죠? 들은 것 같죠? 들은 것 같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 총독들하고 이렇게 인사할 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요구예요. 들어주지 않고 그래? 그 사람 같으면 당신들이 내하고 같이 며칠 있다가요 내 인사 끝나고 나면 같이 내려가서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서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한번 재판해 보자. 이렇게 여러분 살짝 여러분 피해 간 겁니다. 여기 어떤 이 사람이 보면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길을 피해 간 겁니다. 여러분 어디 여러분 처음 부임에 갔는데 아니면 직장에 처음 갔는데 제일 먼저 쫓아와서 뭐 이렇게 도와준 다음에 그 다음에요 자기 하고 싶은 어떤 일을 는저시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런 게 있어 두고 보자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 말을 탁 들어줬다면 여러분이 끌려가는 겁니다. 그죠? 그럴 수 있죠. 이 사람은 그나마 조금 합리적인 방법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베스도가 예루살렘에서 그들 가운데 한 8일 혹은 10일, 왜냐하면 가는 길 하루 오는 길 하루 하니까요. 실제로는 8일이고 날짜로는 한 10일 됩니다. 심의를 술 마시고 인사하고 그죠 지낸 후에 자기가 있던 총독의 간제가 있는 가이사라로 내려가자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령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와서 인사 한 10일 하고요. 다시 딱 내려가자마자 자기 업무를 바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열심은 아니죠. 총독이니까 여러분 황제의 그 명을 받고 유대 나라를 통치하는 총독이니까 열심히 보통이 아닙니다. 그죠? 그렇게 내려가자마자 여러분 그 이튿날 그가 재판을 열었습니다. 자,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바울이 2년 동안 구류되어 있다가요 새로 부임한 이게 베스도 총독에게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또 고발한다 하니까요 또 끌려 나왔습니다.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따라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여러분 죽일 만한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 제목이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앞에도 여러 번 변명했죠, 그죠? 벨릭스 총독이 있을 때 또다시 바울이 변명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보세요.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그 여러분 이게 여러분 변명인 것 같은데 바울을 계속 공격하면요 바울 속에는 나중에 뭐가 나와요? 예수 믿어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유대교에서 나는 변화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마귀가 잘못 건드렸어. 건들 사람을 건드려야지, 그죠? 바울은 원래 유대교에 진짜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서 180도 바뀐 사람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람 건들면요 여러분 계속 속에서 복음이 나오거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잘 먹고 잘 살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요
누가 와가지고 당신 왜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아니 나도 예수 믿기 전에는 당신보다 더 이 세상도 열심히 부지런히 하고 싶은 일도 더 열심히 죄도 더 많이 지었던 사람인데 예수님 만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저도 하려고 하면요 내 맛대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요 마귀가 짖죠.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바울을요 신문하면 신문할수록요 복음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지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래 사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바울은요 자기가 이 일 하다가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마귀가 죽이려고 해도요 이런 사람을 죽일 수 없어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내 뜻을 찾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것만 천국에서 상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목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삼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거기 8절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지은 죄가 있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에 바울이요 잡힐 죄가 없는 사람이다. 베스도가 따라온 유대인들 있죠? 고소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왜냐하면 술을 많이 얻어먹었어. 그죠? 그 8일에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술을 많이 얻어먹고 선물도 얻어갖고 오니까 그 사람들 마음을 좀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네가 이 사람들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가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 앞에서 신문을 받을래? 그렇게 했어요. 가요 안 가요?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안 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총독이 이 유대인들에게요 술 얻어먹은 술값을 해야 되니까 선물 받은 값을 해야 되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여러분 왜 지혜 없는 줄 알고요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너 재판 받을래? 그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요 바울이 이르되 아니 왜 내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받아야 되냐? 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더 세게 나옵니다. 바울은요 원래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던 벨릭스 총독도 뭣도 모르고 바울 때리려고 했다가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랬더니요 놀래서 기절한 적이 있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는 유대인 맞기는 하지만 유대의 법으로는 죄가 있다 없다? 나는 율법을 범한 적도 없고 성전을 더럽힌 적도 없고 나는 로마의 법대로 해도 나는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다. 나를 잡아놓는 것 자체가 너희가 이게 무고죄다. 이렇게 말했고 유대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 받을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면 더 세게 말하기를 10절에 바울이 이르되 내가 로마 황제의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나는 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지 유대인들에게 내가 신문 받을 그런 죄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러분 지방법원 1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가 고소하거나 고발을 해서 저와 여러분이 법정에 섰다면 내가 원치 않아도요. 이게 원고라는 상대편이 먼저 고소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불가피하게요. 따라가게 돼요. 고소를 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피고가 됩니다. 그죠? 지금 원고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인 장로들입니다. 피고는 누구냐? 바울이에요. 그 끌려가는 거죠. 그죠? 재판을 걸면. 그럼 우리 같으면 여러분 지방 법원인 1심이 있습니다. 그죠? 1심에서 무죄 났다. 무죄가 만약에 났다. 그러면요. 원고가요 또 끌고 가요. 어디로 가느냐?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죠? 부산에 가면 고등법원이 있죠. 창원은 지방법원입니다. 부산에 여러분 고등법원에 갔습니다. 고등법원에 가서도 무죄가 났어요. 무죄가 났습니다. 그러면요 또 억울하면요
대법원으로 갑니다. 그죠? 근데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다음에 헌법재판소까지요 끌고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누가 말게요. 왜 말기는 하면은 어차피 가봐야 안 된다. 그러니까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만약에 무죄가 났는데 원고가요 그걸 끌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하면요 여러분 대법원에서 기각을 시켜버려. 이거는 1심, 2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무슨 또 대법원까지 갖고 대법원에서 받아가지고 재판을 여는 게 아니라 이건 다시 가져가 하고요 파기를 해버려. 갖고 온 것 자체를 기각시켜갖고 돌려보내버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약에 지금 여기 여러분 앞에 있는 전직 총독 벨리스가 바울이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인데 돈 얻으려고 구류시켜 놓고 머물고 있어. 질질 끊는단 말입니다. 판결을 안 하고. 그죠? 무죄면 바로 보내야 되는데 바울이 여러분 헌금 가지고 왔다 하니까 나도 돈 좀 안 주나 해가지고 2년 동안 구류를 시켜갖고 여러분 판결을 안 하고요 끌고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의 어떤 직무를 다 안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바울은 그런 기회에 하나님께서 그를 안식하게 한 거죠, 그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죄 없으면 빨리 내줘야지. 저와 여러분이 그때요 간이 타가지고 돌아가시면 안 돼. 여러분 휴가 줬는데 길다고 죽으면 안 되잖아. 휴가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컷 먹고 쉬고 충전해가지고 여러분 휴대폰도 여러분 충전해가지고 하루 종일 들고 다니면요 계속 들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배터리 다 나가서 이제 전화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또 뭐 한 30분이나 1시간 동안 100% 올라올 때까지 충전시켜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바울은요 2년 동안 지금 5년 6년 동안 다니면서 죽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시간인데 급해가지고요 또 10%만 또 이어가지고 또 들고 다녀. 그러면 5분만 있으면 다 써버립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충전하는 시간인데 이럴 때요 안식할 때에 여러분 충분히 자기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는 그런 과정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요 더 여러분 알곡을 고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요 시험 드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게 성장과 성숙이 안 돼서 여러분 더 알곡을 채우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다고요. 그죠? 자,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그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 충전시키는 중에서도요. 충전해 가면서 또 여러분 자기가 발로 안 뛰어도 찾아와 가지고 여러분 말을 태워 가지고 다니면서요. 이쪽 저쪽에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까지 말을 태워서 그저 마차에 태워 가지고 모시고 있죠. 그죠? 그러면 또 복음 전할 만에 이번 살아 있으니까 이번 고생 안 해도 되니까 그죠? 하나님은요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오늘도 여러분 이게 지루한 그런 본문인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일을 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요 이런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가 볼 때는 그죠?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같은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믿음에 성숙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10절 바울이 이르되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 가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도무지 없다. 유대인들에게 재판받을 이유가 없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입니다. 그죠? 내가 만일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죽을 각오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맞죠? 죽을 각오했죠? 내가 죽을 죄가 있으면 죽어야지. 죽을 죄가 없어요. 그죠? 만일 이 사람들이 그죠? 나를 고발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대제사장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어줄 수 없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당신이 잘못하는 것이다. 여러분 총독의 거예요. 당신이 나를 유대인들에게 보낸다. 예루살렘으로 보내면 나를 죽이는 것이다. 죄 없는 사람을. 그 당신 책임이다. 나는 로마 황제한테 가서 그 얘기 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게 총독이 여러분 쩔쩔맵니다. 그죠? 왜 그래요? 요 상태로 여러분 만약에 요게 그대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여러분 앞에 있던 전직 총독도 죄가 없다. 여러분 이 베스도가 볼 때도 죄 없는 사람을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끌고 가면 로마 황제가 딱 들어보고요. 아니 그 유대 총독은 두 놈 다 왜 이런 재판도 똑바로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성가시게 하느냐 하고요. 총독 그 누구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업무를 잘 못 보면요. 여러분 봐요. 인자 새로운 공무원이 여러분 업무 처리를 못 해가지고 민원인이 직접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위에 높은 사람한테 가서요. 큰 소리 치면요. 인자 온 사람 입장 진짜 곤란하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 부임한 총독이 지금 이런 업무를 하나 좀 못해가지고 이게 여러분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진짜 재판이 열려지면요. 곤란한 일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죠? 바울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 없나이다.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하고요. 여러분 자기가 여기서 더 이상 재판을 안 받고 나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직접 재판을 받겠다. 보통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요 살려달라고 그러죠, 그죠? 봐달라고 그러죠. 근데 요 바울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죄를 짓죠. 그러면 그때 황제가 누구냐 하면요 미친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가 처음부터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요 아주 여러분 정치를 잘하는 똑똑하고 지혜로운요 선정을 베푸는 그런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다가요 이 사람이 중간에 나중에 미쳐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데 아무라도 여러분 광해군이나 연산군도요 처음에는요 잘해요. 사화나 당파가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영 미쳐버립니다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 못된 사람은 없어. 아무라도요 처음에는 선정을 베풉니다. 대통령이나 왕이나. 자 그때이기 때문에 가도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함께 여러분 이제 배심원들과 함께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저 사람이 가이사에게 간다 하니까 가이사에게 여러분 자기가 간다고 했는데 안 보내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하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또 가이사에게 가면요 총독의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면 특별하게 죄가 없는 사람을 거기서 무죄 방면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걸 끌고요 여러분 총독에게까지 가서 보내면 총독이요 성가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입장이 곤란해요. 왜냐하면은 유대에 있는 높은 사람들이요 이 총독을 자꾸 이렇게 좋게 봐줘야 나중에 여러분 로마 황제의 기회까지도요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야 되고 그렇게 총독은 입장이 곤란합니다. 지금 그죠? 죄가 없는 바울을요 유대인들이 죽여달라 그러고 자기는 여기 부임해가지고요 일을 해야 돼. 근데 이 사람이요 나중에 결국은 여러분 그 바울의 입장을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무죄 석방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2년 만에요 죽게 됩니다. 잘못해요, 그죠?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이 돌아가는 세상이요 하나님이 없이 돌아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고요 일을 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일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요 이 길로 계속 통해서요 나중에 또 누가 찾아오느냐 지금도 여러분 그 영국이나 일본 같은 데 가면요 누가 통치를 해요? 왕이 해요? 총리가 해요? 수상이 해요? 총리가 하죠. 그죠? 여기도 지금 실제로는 여러분 행정부 수반은 누구냐? 여러분 총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또 왕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죠? 그런 지위가 있는데 그 아그리파 왕입니다. 그런 사람들도요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요 불러서 예수 믿게 복음 전하게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처음부터요 우리 여러분 거기 23장 11절 한 절만 잠깐 볼게요. 앞으로 가갖고 23장 11절. 바울이 여러분 안토니아 망대 영내로 끌려 들어갈 때, 야 이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연보하러 와가지고 잡혀갖고 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어 그리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에요 주께서 바울에게 서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그 말은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감옥에 잡혔으니까 그죠.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요 증언했는데 핍박과 환난과 여러분 매맞음과 체포되는 그런 일이 이게 나를 증언하는 일이다.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디에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런데요 제수의 몸이 되어서 그게 빠졌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뭐가 막 우리 뜻대로 돼야 될 것 같은데 때로는요 제수의 몸이 되어서 묶여서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경비 들여서 왔다 갔다 하려면요 돈도 많이 들고 고생이라. 근데 여러분 다 여러분 보호해주고 경호해주고 딱 하나는 뭐냐 내 마음에 안 들어. 왜? 제수니까. 죄 짓지 않았는데 제수의 몸이 되었으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제수가 안 되면요 이 사람들 만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만날 기회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목회하다가 그죠 고발당해서 그죠 법정 앞에 갔는데 여러분 재판장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어릴 때 교회 몇 번 가본 사람이거나 근데요 재판은 판사가 하는 것 같은데 판사가 여러분 불신자야. 근데 여러분 제 명은 여러분 보고 예수 전하다가 여러분 아니면 어려운 사람 도와주다가 여러분 걸려온 어떤 피고 죄인의 몸으로 왔는데 그 죄인의 입에서요 복음이 나오는 거야. 그래갖고 재판장이 예수 믿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꼭 그런 일이 여기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제수의 몸이지만 실제로는 죄를 지은 적이 없죠. 복음 전한 죄밖에 없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바울의 몸을 빌어서 여러분 높고 낮고 천한 자 귀한 자를 불러서요 복음을 증거. 복음은요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갖고 예의 있게 복음 전하면 믿을 것 같은데 전혀 거꾸로요. 여러분 지하철역에서 그죠. 여러분 조금 우리가 볼 때는 예의 없다. 아니면 좀 심하다. 이런 방법을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 정신이 말짱한 사람을 붙들고 여러분 전도할 때도 있고 반쯤 정신이 나간 사람을 붙들고요 복음을 전도해서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보고 인상을 찌푸리고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 복음을 해방하는 거 잘못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야만이 자기 일에 빠지지 않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니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여러분 사고를 당해가지고 반신불수가 되는데 나와서요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 일을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서 때로는 쓸 때도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들리는 거 그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요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어찌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인의 몸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을 증거했잖아요. 맞아요? 바울도 지금 여러분 제수의 몸이 되었어요. 누가 볼 때는 죄인이야. 그죠? 여러분 총독 자기가 볼 때는요. 여러분 저거 죽여버리도 되고 막 살리도 되고 막 그 파리 목숨 맞게 안 되는 바울을 볼 때 자기가 여러분 심판자고 바울은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거꾸로 심판해. 그 총독 네가 죄인이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종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사는 어떤 환경이나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고요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선한 자같이 매를 맞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